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저희들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른 믿음과 또 복음이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들 또 거하게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있는 곳에서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학예 수양회가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부탁에 올라온 많은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또 교회당에 오셨습니다. 화면으로는 또 몇 번 뵙는데요. 거의 이제 이렇게 실제 뵈는 건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쉽다. 사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계속 그 어려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또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마음을 더 모아주시고 또 새로 인도되는 분들은 특별히 또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받아보려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 이름 모를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만 기록된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그 한 명의 기자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들었던 많은 기자들 중에 3명의 기자가 이제 각각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기록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날, 아니면 뭐 내 자녀가 태어난 날, 또는 뭐 누구누구 이렇게 전도한 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외부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외부 설교를 가면 이제 그 다녀온 교회, 다녀온 날짜 그걸 이렇게 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걸 보면서요, 뭐 마음의 뿌듯함을 갖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많이 떨렸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도 떨리고 두렵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면 이제 마음의 안심이 되고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이 기자들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쳤다. 중풍병.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머리에, 뇌 쪽에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몸의 전신이 마비되는 되게 무서운 병이죠. 자, 오늘날에는
그 의학 기술이 좀 이렇게 발달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면 그 병을 고치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중풍병에 걸리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는 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중풍병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순간에 너무나 쉽게 고쳤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중풍병자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수일 후에. 자, 수일 후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1장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면서요 당부하셨어요. 너 내가 문둥병 고쳐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당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막 전한 거예요. 자,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수일이 지나서 있었던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지금 들어가셨대. 야,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대. 막 소문이 도는 겁니다. 자,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이러했어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용신할 수 없었다. 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거예요. 자, 소문을 들었지만 안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쁠 수도 있고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아이, 그 소문 잘못된 걸 거야. 안 오는 거죠. 자, 반대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호기심 때문에 진짜 뭐 이러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 막 트집 잡으려고 막 안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 그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책갈피해 두시고 마가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고생하는 한 여자가 여기 나옵니다. 좀 가진 게 있었나 봐요. 가진 것이 있었는지 이제 많은 의원들을 이렇게 찾아가 본 거죠. 찾아가 봤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이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이제 있던 것도 다 허비했어요. 자,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되니까요.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27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사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대. 그런 소문은요. 그 전에도 분명 들었을 거예요. 자, 소문 들었지만 안 찾아갔습니다. 왜냐? 아직 가진 게 있거든요. 아직 내가 찾아갈 의원이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의원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가서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 악화돼요. 이제 가진 것도 전부 잃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대. 심지어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 자, 그래서 27절에 그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치 복음과 같았어요.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을 고칠 수 있구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옷에 손을 댑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랍게도 실제로 병이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0절. 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밀고 밀리는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혹시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9호선 급행열차를 이제 아침에 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열차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문이 열렸는데 이미 그 출입문 앞까지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닙니다. 뒤에서 그냥 밀어줍니다. 자, 그 무리에 그냥 몸을 맡겨서 타기도 하고 뭐 내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누가 내 옷 만졌다.
누구냐?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둘러싸서 막 밀고 밀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제자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여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숨길 수 없겠구나. 그 자리에서 자백하죠. 제가 만졌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냐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이번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 2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방 여인이요,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어머니가 온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린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머니의 간구에,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외면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 심지어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냐. 자, 만약에 이 어머니의 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뭐 팔이 부러졌거나 뭐 조금 찢어졌거나 그냥 감기에 걸렸으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야, 어떻게 사람을 짐승에 비교하냐. 자, 그런데요,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팔이 부러진 게 아니었어요.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절박했거든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뭐 우리 주변에 뭐 흔하게 이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실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또는 내 가족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불치병에 걸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집회 영상으로 봤던 CRPS에 걸렸다. 자, 그 병에 걸린 자녀도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가족은요,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자녀가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더라. 야, 귀신도 쫓아준다더라.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역시 복음과 같았어요. 내 딸 살릴 수 있겠다. 뭐 자존심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해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자비를 조금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외면한 이유가 있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외면했을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겁니다. 또는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고통받는 자들이 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네 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눕혀서, 여기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그 중풍병자의 누운 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는 이제 침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눕혀서 네 명의 사람이 그 침상을 어깨로 메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겁니다. 자, 이게 뭐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는 마을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자, 55절에 보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이곳저곳으로 막 달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려고. 그러니까 이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들은 막 달리면서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유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거 낫게 해주고 싶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막 달리면서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걷지 않고 힘들게 막 뛰어다녔을까요?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떠날 수도 있지만 내일도 떠날 수 있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떠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 병 낫게 해줘야겠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달려가는 겁니다. 자, 달려서 갔는데 그 사람이 걸을 수가 없대요. 갔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상황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달려온 사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또 오실 거야. 그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55절 뒤에 보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걷기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메고 가겠다고. 가기 싫어도 내가 메고 갈 테니까 나를 믿고 한 번만 가보자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확신이 있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도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나았거든요. 그 소문이 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자, 이런 일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픈 사람을 누가 침상채로 메고 갑니까? 우리가 합니다. 다만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이 죄병에 걸린 사람,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합니다. 왜 인도하죠?
우리가 왜 뛰어다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죄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 낫게 해주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달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걸어가도 되는데 뛰어가는 이유가 있죠.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 죄병을 낫게 해줘야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갔는데요, 시간이 없대요. 갔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냐 막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라. 상황이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실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요, 실망이 되고 막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회를 또 주시겠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와서 같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교회까지 오기 힘들면 내가 차를 가지고 갈 테니까 딱 한 번만 이 말씀 들어보자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거든요. 나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죄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는 이곳저곳을 우리는 뛰어다녀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죠. 예. 그리스도인들도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들도 역시 바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으면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오라고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잔칫날 그 당일이 됐죠. 예약된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종이 가서 오늘이 우리 잔치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요, 빨리 오십시오. 자,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예약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을 또다시 보냅니다. 누가복음 우리 14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시내 거리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아픈 사람들 뭐 상관하지 말고 이제 데려와라. 종들을 보낸 거죠. 22절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 그 주인의 명령대로 했는데도 이제 자리가 비는 거죠. 그래서 종을 또 다시 보냅니다. 그 23절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자, 이번에는 그 시내로 가지 말고 이제 길과 산울가로,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구원하는 모습을 비유로 알려주신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 잔치를 떠올리면 뭐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자, 큰 잔치, 자, 큰 기쁨과 큰 즐거움 그런 것만 있는 이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예언하시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 잔치로 그 유대인들을 초대하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그래서 종들을 보내시죠.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 뭐 소경, 병든 자들 빨리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 소경, 병든 자들, 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요. 이제 길과 산울가로 가서, 그러니까 멀리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니까 더 멀리 있는 이방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데려오는 것. 이번 학예 수양회 그 저희 파주교회 그 기도 부탁이 150명 정도 됐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가서 이제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다녀야 돼요.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강권해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걸어갈 수 없죠.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자, 기도 부탁은 했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고 아직 전도 대상자를 혹 이제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미루다가 이제 당일이 돼서 이제 만나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고, 나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간다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자주 연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침상이라도 매겠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침상을 이렇게 메고 오는 게 쉬웠을까요? 침상 메고 이렇게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길도 이렇게 포장이 되고 거의 이제 대부분 차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불편함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 6월달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좀 포장이 됐죠. 그 포장되기 전에는 막 비가 오면 막 웅덩이 생기고, 맑은 날에 바람 불면 막 모래바람 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불과 2달 전 일이에요. 자, 도로가 만약에 뭐 포장되었다 쳐도, 자, 만약에 차가 없다면 우리가 걸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 자, 주일날 비 오면 마음에 큰 시험이 될 겁니다. 막 한 방눈 내리면요, 주님이 오늘은 좀 쉬라고 한 방눈 내려주시나 보다. 자, 우리는요,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사실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 네 사람이 어깨로 메고 왔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다행인데 멀면요, 막 그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막 개울을 만나면 그 개울을 건너야 될 수도 있어요. 언덕을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침상을 메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전도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좀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좀 수월하게, 좀 쉽게, 좀 간편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봐도 사실 쉬운 건 없죠. 직장 일도 힘들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전도만큼은 좀 수월했으면 좋겠다. 말씀 한 번 듣고 상담 한 번 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이 전도가요,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요. 자, 내가 전도를 한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자, 이 눈물은 그 슬픔과 고통의 결과죠. 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씨를 뿌릴 때,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자, 그 슬픔과 고통을 견뎌가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린 결과는 뭐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기쁨으로 거두고는 싶은데 눈물 흘리고 싶지는 않다. 못 거두는 거죠. 내가 눈물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겠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영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 각오, 그 마음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자,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수고가 있었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야, 정말 고생했구나. 너무나 힘들었겠다. 그런 고생하는 와중에 복음을 전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앞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게 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당한 것을 너희가 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막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왜냐? 왜 고난을 당했냐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고난이 두려워서,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영적인 싸움이죠, 그 복음을 회방하는 그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가면서, 인내해 가면서, 견뎌 가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 자, 이렇게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거절합니다. 뭐 이유도 다양하죠. 시간이 없다.
재미가 없다, 나는 체질상 안 맞는다, 관심이 없다. 이유가 다양해요. 자, 그러면 한 명은요, 거절은 안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다른 부탁은요, 아무리 힘든 부탁이어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들어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 얘기만 나오면 막 안색이 변하고 분위기가 막 안 좋아져요. 자,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과정 중에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크게 막 거절하지 않았어요. 시침이 떼실 수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를 전도한 분들이 사실은 그 마음 졸이면서 정말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침상이라도 매겠다. 자, 복음을 위해서는 먼저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자, 그 고난을 각오한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침상채로 메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이 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침상을 메고 이제 예수님 계신 집 앞까지 왔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아깝고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1번, 우리 기다리자. 먼저 온 사람들 언젠가는 나가겠지.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나오시면 그 옷자락만 만지면 되니까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자, 2번, 아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들어가자. 자, 우리 각자가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번 마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1번의 마음이 같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기다리자. 그런데 이 4명의 사람이 1번을 선택한 게 아니라 2번을 선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들어가자.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요, 이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서 이제 내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집은 이제 지붕이 평평하고 그 외부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의 그 지붕은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라 이제 먼저는 굵은 나무를 이렇게 들보로 해서 이제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걸쳐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흙들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의 뉘은 상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왜 지붕 뚫냐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꼭 만나야겠냐고. 아니, 좀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 자, 그리고 지붕 뜯다 보면은 막 그 집안에 먼지 나잖아요. 그 막 천장에서 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막 뜯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말씀 듣기를 거절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비난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4명의 사람은 야, 어떻게 해서든 지금 들어가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지붕을 뚫다가 잘 안 돼요. 막 어려워서 잘 안 뚫리는 겁니다. 이분들 포기했을까요? 아마도 하다 안 되면 땅이라도 팠을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나갈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사실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붕이 아닙니다. 견고한 땅바닥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마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장애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이 중풍병자를요, 1분 1초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 병 반드시 고침받는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어려움을,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고 싶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 이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보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네 사람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겠다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희 가족도 구원받을 거다. 자, 우리 각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강팍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 앞에만 나아오면 죄사함 받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믿음. 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자,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처음 읽을 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 여기 왜 왔죠? 병 고치려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문맥상 너의 병이 다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았다, 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믿음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없고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구원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9장에는 추가된 말씀이 있죠. 안심하라. 중풍병자가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치료해 주시고 치료비 받을까 봐 막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이 중풍병자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이야기,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구나.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데,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나의 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자, 이 중풍병자에게 이 육신의 병은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병. 자,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병이 더 심각한 병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심각한 것, 바로 영혼의 죄를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병을 먼저 치료해 주세요.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문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입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문제가 됐냐면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서기관은 그 당시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보존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 학자들입니다. 자,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참람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냐? 자,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마음에 막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까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저희는
둘 다 못하죠. 네. 뭐 둘 다 못하니까 다 어렵죠? 저희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울까요? 예, 중풍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려가는 분입니다. 자,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 고치는 거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말씀으로만 안 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되고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훗날 이 중풍병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줄 거다. 이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큰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피가 흘려져야 됐고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걸 서기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가 더 어렵겠냐? 자, 그런데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쉬운데 왜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했는지, 죄 용서해 주는 것을 먼저 했는지 너가 아냐? 그 이유는 10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먼저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외적으로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나타내세요.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한마디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기어서 나간 게 아니죠. 막 천천히 일어나면서 막 지팡이 짚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간 겁니다. 중풍병을 치료해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저 중풍병자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그걸 입증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중풍병자 침대에 누워 있었죠. 꼼짝도 못했어요. 그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누웠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올 때요, 저 누워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갈 길도 먼데 갈 때도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누워있다면, 안 일어났다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영광 안 돌려요. 중풍병자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자,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막 침상 위에 누워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도 그 4명의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도 침상을 메고 어디선가 지붕 뚫고 있지는 않을까.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중풍병 걸린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냐고. 내가 지붕 뚫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고 중풍병 고쳤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분명히 복음 전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 아니에요. 침상을 메고 우리는 달리는 사람입니다. 많이 힘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죠.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감당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포기하지 않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중일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앞으로 다가온 학예수양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